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참 실수가 많고 또 말썽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간음, 살인, 거짓말, 인구조사, 이런 인간적인 그리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며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가정,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75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산 삶이었다. 그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비록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사랑이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갈급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스펀지를 물속에 이렇게 담궜다가 빼면 겉모습이 뽀송뽀송해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면 물이 훅 이렇게 쏟아져 내리죠. 마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를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하고 친근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보통은 이 반대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들이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외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직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일하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이렇게 빌빌거리며 살았는데, 내가 외톨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좋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독특하게도 이러한 조건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태도인 것이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서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모습, 감동이 넘치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시험과 난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신앙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신앙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는 또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건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면 건조한 일상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항상 재미있습니까? 네,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죠. 재미없고 단조롭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꾸준히 헌신한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이 훌륭한 것이고 그런 사랑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특별하고 큰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항상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영학에서는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격려, 월급, 선물을 더 주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몰랐었는데 저희 딸이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간호사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 근데 언제 이 마음이 사라지는가? 언제 그럴까요?
월급 월급 봉투 받으면 그 마음이 싹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퀴즈 할 때도 이렇게 상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전도 잘하면 상 주고, 출석 잘하면 상 주고, 뭐 기억절 잘해오면 상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행동의 원칙이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움직여야지 인센티브 때문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재미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재미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이 어떤 보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병든 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에 보상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훌륭한 엄마상 주고 이러면 아이한테 매일 밥 주고 보상이 없으면 뭐 알아주지 않으면 3일에 한 번만 밥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어머니의 사랑은 보상 때문에 발동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언제나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아도 그 사랑이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깊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특별해집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소중하고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면 그 고통조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조차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어려운 환경조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감사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상황의 좋고 나쁨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오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감사. 감사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비록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순간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 나에게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있는 그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목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그저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고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삶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래서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이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19페이지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드렸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뭐했다? 온전히 헌신한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다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간음하고 살인하고 정말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가 36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NIV 성경에서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게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릭 워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속 강조하다가 그래서 그의 교회의 별명이 목적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단어가 그 목사님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에 기둥같이 세워진 그런 이유, 기둥과 같이 세워졌던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것만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다윗이 들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인생을 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나 왕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이쁜 부인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 이런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것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목적의 크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최고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사람.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봅시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물교훈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참된 성공과 행복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